여러분 뒤에 이제 잠깐 이 성막에 좀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렇게 기도에 참여하고 하니까 요즘은 뭐 성경에도 성막 그림 나온 게 많이 있더라고요. 미리 이제 성막의 그림을 좀 봐주시면 아마 이해가 빠를 겁니다.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요, 지성소는 바로 이 구름 기둥이 보이는 바로 이 부분이 지성소거든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자리가 있다. 그 지성소까지 우리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모세가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뜰문을 열고 들어가겠죠. 뜰문? 이게 뜰문이에요, 뜰문. 뜰문을 열고 이제 모세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모세가. 자, 그러면 우리도 뜰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모세가 번제단을 지나서, 번제단에 피 뿌리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모세도 들어갔을 거예요. 똑같은 과정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처럼 이런 방법을 사용할 필요 없어요.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과정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는 과정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성막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막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이 뜰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나가면서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문이라는 거예요. 문. 내가 바로 구원의 문이다. 내가 바로 성막 성전의 바로 이 문이다. 문.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길.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 지성소에 계시는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뜰문부터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 막 불타오르는 곳이 있죠. 저것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저 번제단에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여기에서 피를 뿌려서 한 죄인이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죽어나간 수많은 속죄의 희생의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풀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번제단에 피 뿌릴 뿌리 없이 실제의 번제단의 희생물 대신 바로 예수님 그 피를 의지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저 동그랗게 보이는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닦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저기에선 정결과 깨끗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심령에 성막 성전이 세워졌는데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구나.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구나. 번제단까지 세워졌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도 날마다 물두멍에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닦고 그리고 성소로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면 오른편으로 떡상이 있고 왼편으로는 등등대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자세한 것은 이제 그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오늘은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자 한 거기서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가는 과정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오른편에 떡상에 도착해 떡상에는 12덩이의 떡이 있습니다. 이 떡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 만나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요. 그 떡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금등대로 가요. 금등대에는 7개의 금등잔 위에 기름으로 채우고 거기에도 불이 올라요. 불이. 이 7개의 금등잔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7영,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7개의 금등잔에서 불이 올라오듯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빛을 내야 돼요. 빛을. 네. 그런 다음에 우리를 분향단으로 인도합니다. 분향단에는 4가지 향과 소금으로 어우러진 향에서 이제 불을 붙여서 향연이 올라와요. 향연. 이 향연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위에 떡이 있죠. 이 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맞은편에 금등잔에 올라오는 불은 7개의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이요. 그 다음에 올라오는 향연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는 성소의 모습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영광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지성소의 만남이에요. 지성소의 만남. 네. 뜰마당에서의 만남도 아니고 성소의 만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지성소의 만남입니다. 뜰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고 물두목에서 거룩 정결하고 떡상에서 말씀 먹고 금등대에서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올라오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분향단에서 날마다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 2그룹 사이 속죄소에 그 피가 뿌려진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오늘 이 영상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성전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만들어진 이 성막 성전이 식양대로 정확히 만들어졌는가? 나는 혹시 뜰마당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혹시 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지는 않은가? 뜰마당에서 만나면 안 돼요. 성소에 만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약속한 장소가 어디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거기서 2그룹 사이, 속죄소 위 2그룹 사이. 그 자리가 지성소요. 그 자리가 언약궤요. 언약궤 위에 2그룹 가장 영광이 임하는 속죄소 위, 화목제물 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참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참 예배자. 저는 심령의 성막이 완전히 만들어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참 예배자가 그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참 예배자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성막이 다 세워졌을 때. 자,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세요. 자,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제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34절부터 이제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식양대로 모세에게 모세야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지금 모세가 성막을 다 지금 만들었어요. 사실 모세가 만들었다기보다도 모세는 식양대로 지시를 했고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서 만든 거예요. 자, 이제 34절 보세요. 그 후에라는 것은요, 성막을 다 만들었어요. 이런 성막을 다 이제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봐야 돼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막 성전으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내 심령에 있는 성막 성전으로 보라 이 말이에요. 내 심령 속에 뜰문부터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다 세워지면 뜰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제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거룩하고 떡상에서 말씀 먹고 금동대에서 성령 충만 그리고 분향단에서 기도의 향연 지성소 법궤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막 그런 심령의 성막이 세워졌을 때 그 후에 지금 그렇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 후에 성막이 다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네. 영광은 바로 빛입니다. 빛. 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바로 뭐냐? 빛이요. 빛. 그러니까 내 심령의 성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빛이 우리를 충만하게 덮어준다는 거예요. 네. 그 성도의 가정을 덮어주고 그 성도의 직장을 덮어주고 그 성도의 사업장을 덮어주는 이런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심령의 성막이 완성된 자에게. 성막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 후에 성막이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 영광이 덮어진 영광. 빛으로 우리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어둠. 네. 어둠은 마귀의 속성이에요. 네. 어둠 가운데는요, 온갖 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재앙과 가난이 가득 들어있는 게 바로 그 어둠입니다. 이 어둠은 우리 스스로 몰아낼 수 없어요. 그러나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빛. 네. 그래서 내 심령의 성막이 세워지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하게 비춰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에 성막이 세워지는데 언제 세워지냐면 그 40장 17절 말씀 보세요. 제2년 정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제2년 정월, 예, 바로 1월 1일 날, 그 달 초 1일에 1월 1일 날 성막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그 시점에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상적이지 못한 모습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네. 함께 모이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구역 모임도 갖지 못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없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혹시라도 무너진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실공사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번 이 성회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내 심령 안에 있는 성막을 잘못된 부분들은 고치고 이제 보수공사해서 다시 정말 잘 세워놓으면 그때가 바로 1월 1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월 1일은 뭐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출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요 이번에 이런 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성막을 잘 세워놓으면요 이전 것 잘못한 것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꺼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딘 것 있다면 혹시 잘못된 것 있다면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만들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1월 1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영상을 보며 영상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이번 이 성회가 우리에게 정월 초 1일에 세워진 성막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에 성막이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장면이 이제 열왕기 상하의 말씀, 역대 상하의 말씀 보면 이제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이후에 이제 한 130년 지나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BC 586년에 망하죠. 그리고 다 포로로 붙잡혀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올라오게 하거든요. 그런데 70년 되기 전에 1차, 2차, 3차 선발대들을 먼저 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성막의 역사, 성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과 또 다리오 왕 이런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해. 근데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많이 생겨요. 네. 포로로 있다 보니까 뭐 제대로 물자도 공급이 안 되지요. 돈도 없지요. 기술도 부족하지요.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모함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대략 한 16년 정도 성전 공사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 공사하고 그만둔 그 기간에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농사도 짓고 공부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런 성전을 중단하고 나름대로 그들이 열심히 살지만 그들의 인생은 피폐한 인생이요 뚫어진 전대요 곰팡이요 깐부기가 나고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으로 그들이 변하게 돼요. 그 과정이 바로 학개서 구약의 학개서의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하게 그런 말씀을 다 찾아서 읽지는 못하겠지만은 여러분 학개서 2장에 보면은 17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학개서 2장 17절에 보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 오늘이 바로 언제냐? 이 성경으로 말하면요 9월 24일이에요. 자,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곰팡과 우박으로 깐북으로 폭풍으로 하나님이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피폐한 인생이 된 거예요. 뚫어진 전대의 삶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돌이켜서 왜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가? 성전을 짓다가 중단해서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다시 성전 짓는 일을 시작하자. 그날이 9월 24일이라는 거예요. 9월 24일. 이 지대를 쌓는 날, 다시 성전을 짓겠다고 지대를 쌓는 그날이 9월 24일인데, 그러나 오늘부터, 그날부터 성전 지대를 쌓겠다고 지금 막 시작한 그날부터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 심령의 성막을 부실공사하고 여기저기 성막에 또 안에 있는 그런 성막의 구조물들이 성물들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찢어져 있고 더러워져 있고 곰팡이 나와 있는 그러한 성막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게 바로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이지 않는다고 적당히 신앙생활한 내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것은요, 그런 혹시라도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 지대를 쌓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내 심령의 성막을 다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그렇게 만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 심령의 성막이 무너진 상태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줄 수가 없어요. 이 성막이 다 세워져야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 성막을 다 세우고요, 처음 제사를 지낼 때 레위기 9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린 불로 제사를 드립니다. 성막을 다 만들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세요. 네. 또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이 무너진 단을 다시 다 쌓을 때 그 제물 위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고 낙성식을 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오기를 원한다면 우리 심령의 성막이 혹시라도 무너진 곳은 없는가? 무너진 곳이 있다면 엘리야처럼 그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해야 돼요. 다시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막이 뭐냐? 성막은 예수님의 모습이다. 두 번째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왜 하나님이 집을 만드셨느냐?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장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 지성소, 언약궤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다. 그 두 그룹 사이까지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두 그룹 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가 내 심령의 성막을 만드는 것이다. 뜰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제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거룩하고 떡상 위에서 말씀 먹고 금등대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분향단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의 향연을 늘 올리면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충만하게 비춰주실 것이고 이렇게 심령의 성막이 세워진 그날 이전까지 내가 잘못하고 이전까지는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이전 것은